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의 유형이다. 우리가 그러한 점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은 우리가 확장시켜야 되고, 좋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늘 말씀 전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만은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완벽하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이런 이제 그 뜻을 갖고 있어요. 형제 사랑.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아시아 7교회가 많은 지진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막 부서져서 조각만 남은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갈 때만 수북하게 났다라더라고. 나중에 이제 갔다 와서 내가 얘기해 줄게. 말만 들은 거야, 나도. 사람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런다고 그래. 그런데 딱 하나 남아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 남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 하면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흔히 알고 있어요. 그는 늘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진에 또는 어떤 세상의 재해와 재난에 교회들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2000년이 넘은 상태에서 교회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이 다 가루가 되고 파괴가 되어도 교회로서 존재하고 남아있는 교회다.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하는 교회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을 사랑한 교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부족할지라도, 많은 것이 모자라고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형제 사랑으로 녹여내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말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분리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분리되었다.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된 우리들, 세상의 빛이 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을 빛낼 수 있는 것은 소금이 제 몸을 녹여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몸을 녹여 맛을 낼 때에 결국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녹이지 않고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고 세상을 밝히는 산 위의 동네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말 산 위의 동네로서 세상을 빛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자기를 녹여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으로 세상을 계몽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녹여 빛을 낼 수 있는 소금이요
빛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멀리 있다는 섬에서 홀로 살면서 분리되어 사는 삶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오염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 오염된 세상에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를 녹이는 소금, 그래서 빛을 내는 소금이 되어질 때에 정말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결코 환경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그들이 참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 남아 있는 교회로 존재하게 되었다. 또 거룩하고 진실하다. 주님은 진실하시다. 완전하다. 불완전하다의 반대가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진실하다,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완전하다. 어떻게 완전하시냐?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신성 100%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무흠의 깨끗한 완벽한 인간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를 만한 것이 충분하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진실하시다. 바로 그 진실하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열쇠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풀고 잠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갖고 있어요. 아무도 이 열쇠를 풀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 열쇠를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아무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풀거나 닫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뭐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교황주의 이런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이것을 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잠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시는 이 문은 첫째는 새 예루살렘의 문이에요. 하늘 가는 문입니다. 하늘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 그 문을 닫는 분도 예수님. 누구에게 열립니까? 믿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땅 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역의 축복권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의 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열고 닫는 것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은 이 문은 선교의 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문. 여러분,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만이 열 수 있는 권리예요. 아무도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교 사상에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론에 의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예정론에 의해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바로 열쇠를 열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와 같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가는 문을 여셨는가 하면은 바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선교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생기고 성민교회도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했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주님의 이름에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그런 교회였다. 오늘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능력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소수의 능력이다 이런 거예요. 대개 아시아 7교회가 경제적으로 풍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숫자도 적고 돈도 없는 교회라고 그랬더라고요. 숫자도 적고 돈도 없는 교회인데 교회로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재정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헌금이 그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능력이 아주 적었어. 경제적인 능력도 적었고 숫자적인 능력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큰 자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승화시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 큰 자산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키게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록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처음 사랑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이 수련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이 부릴 듯 일어나서 그 사랑을 녹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승화시켜 나간다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너들은 이단이다 뭐 하면서 등등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또 거짓말로 모함을 했어요. 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뭐 흉측한 거짓말을 소문내서 그 네오티프처럼 하면서 막 뭐 그게 이제 그 교회를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준수했더니 결국은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들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발 앞에 엎드려서 당신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가진 조소와 조롱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십자가를 다 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하늘이 캄캄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깨지고 놀라운 징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유대인 중에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과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뭐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 백도 없었어요. 교인도 많지 않았으니 특별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가 자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절개 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니까 심지어는 사탄의 회라고 하는
유대인들마저도 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아들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증언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표하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바로 그 죽으심을 표하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수고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증언될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증언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증언되어진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녹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정말 내가 사랑받는 자로 증언되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받는 자로 증언되어서 많은 유대교회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손은 잡지 말고 마스크 쓰고 말해. 마스크 쓰고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슨 뜻이 뭐라고요? 에? 형제 사랑. 나는 얘들 중에서 하나가 맞출 줄 알고 물어본 거야. 근데 안 맞추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름이 뭐라고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끝까지 존재하는 교회, 세상 끝날까 존재하는 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고? 사랑하는 교회라고. 사랑하는 교회. 태영이가 말했어. 사랑하는 교회. 건우가 말했어? 건우가 말했대. 응? 누가 말해? 건우가 말했다고?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정말 이러한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듣고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오늘 이 시험의 때는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코로나19 뭐 여기 홍수의 재 이런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함께 겪는 대환란이에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겪는 대환란인데 그 대환란한 때에 환란을 면케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란을 면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이 겪는 시험의 때, 이 대환란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받는 시험을 받는 때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일에 무관심한 자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 것은 하늘에 대한 일에, 하늘의 일에 무관심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구름이 계속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구름이 계속 지워지지 않아요. 옛날에 그 목사님들은 하늘에 구름만 떠도 그 찬양을 불렀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니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구름이 떠도 주님이 오실지 아직 감각 없어요.
정말 늘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지,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질지를 늘 관심 갖고 사는 사람이 될 때에,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대환란을 겪을 때에 환란을 면제받는 사람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세상에 대환란이 왔을 때에 그 대환란의 때를 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환란을 면제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아주 유명한 경기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잠실 운동장, 잠실 종합운동장 옆에 막 이런 교회가 있던 교회 같아요. 굉장히 그 운동 경기에 유명한 곳이래요, 이곳이. 그러니까 그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운동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는데 그 받은 금메달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근신하고 그 메달을 지키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달을 주셨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언제 어느 때 그 메달을 빼앗기 위해서 도전자가 우리에게 도전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자기가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 남은 교회였지만 그 하나 남은 교회가 하나 남은 교회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고 근신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잠시도 근신함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교인의 가장 핸디캡이 무엇이냐면은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견인의 은총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받게 하고야 마신다. 그 교리를 여러분 믿죠? 믿죠? 믿습니다. 저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기어코 구원받게 하시고 말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하심으로 결국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저대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준수하게 하셔서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게 하실 때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게 하실 때 견뎌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주실 때 견뎌야 되는 겁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데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내게 이 시험을 주신 것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올 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기둥이에요. 오늘 이 기둥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기둥 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에 보니까 야긴이라고 하는 오른쪽 기둥과 보아스라고 하는 왼쪽 기둥 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어요. 버티고 딱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교회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은 야긴과 같은 성도, 보아스와 같은 성도들이다. 오늘 이 야긴이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세운다 이 말이에요. 야긴 하나님이 세운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기둥을 통해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교회의 기둥들을 세우시고 그 기둥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때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아스와 그리고 야긴과 같은 기둥을 세워서 참으로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셔서 세워나가신다. 그래서 교회는 중직들을 세우는 거예요. 재직들을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 중직들이 없다면, 재직들이 없다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공중분해되고 말겠죠. 이와 같이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들이 있다. 또 교회의 기둥은 누굽니까? 교회의 기둥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바로 교회의 기둥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언제 어느 때 무너진다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 말씀이 있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이 있을 때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기둥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시험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환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둥은 전체적인 사이즈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 기둥이나 갖다 놓고 이게 기둥이라고 하면 그건 뭐 그냥 임시로 치는 텐트에 천막에 그냥 갖다 말뚝 박는 거죠. 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버티게 할 만한 사이즈의 기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이즈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는 기둥의 사이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첫째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기둥들은 먼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앙관이 분명해야 된다. 이 믿음이 있는 기둥들이 교회를 지켜나간다. 두 번째, 저는 항상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인격이다. 인격이다. 믿음은 떨어졌다 올라갈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인격 수양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인격은 뭡니까? 신의예요. 서로 믿어주고 의리를 지키는 신의가 가장 좋은 인격입니다. 신의가 없다면 그것은 저는 인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신의를 갖고 믿음과 의리를 갖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럴 때 교회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이즈를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믿음의 사이즈다. 둘째는 인격의 사이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은채가 맞출 줄은 또 꿈에도 몰랐네. 오빠는 뭐하니 뒤에서? 자, 교회는 첫째, 하나님이 기둥의 사이즈를 원하시는 사이즈인데 첫째는 뭐다? 믿음의 사이즈다. 이제는 은채하고 건우가. 둘째는 뭐다? 인격의 사이즈다. 인격의 사이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 기둥들은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신의를 지키는 인격이 있어야 된다. 이럴 때 교회가 가장 안전하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기둥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기둥 뿌리를 뽑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둥 뿌리를 뽑지 않는다. 기둥 뿌리가 뽑히면 어때요? 건물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중직자들이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야 교회가 안전한 것이다. 이럴 때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 교회가 기념되느냐? 그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참으로 교회로 존재하게 하기 위한 기념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기념 이름은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기념 이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기념 이름이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간단해. 야훼, 여호와, 간단한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자,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를 기념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같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사람 기념 이름 붙이면 안 돼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마당에 비석이 하나 서 있더라고. 나는 교회 마당에 또 비석이 있는 교회를 다 부흥회를 가봤어. 비석에 조그만 글씨로 한문으로 글씨가 뭐 100몇 개가 써져 있더라고요. 한문으로 한참 보니까 뭐 이름이 뭐 그냥 뭐 거기 김영희도 들어 있더라고. 김영희라는 이름도 쫙 있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6.25를 겪고 순교도 한 그런 교회였대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을 비석을 기념비를 만들자 해가지고 쫙 써서 붙였대. 그 내가 첫날 가서 얘기했어요. 저거 기념비 철거하라고. 교회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기념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것은 세상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창고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 철거시키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새로 된 장로님이 이번에 헌금을 많이 내서 추가로 비석을 하나 더 세우려고 했는데 저거 철거하라고요. 철거하면서 그 양반도 듣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라지 철거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로는 그때 네 그랬는데 내가 생각할 때 안 했을 것 같아. 그 온고집들이 했겠습니까? 자기네 뭐 증조 할아버지네 뭐네 해서 쫙 그냥 자랑 삼아서 내가 일대 장로님 손자라라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그거 저거 합니까? 우리는 장로님들 기념비 안 세워도 되죠? 절대 세우면 안 돼. 난 반대야. 뭐 그냥 기념비 세워놓고 막 쫙 이름 써놓고 그래요.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기념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외아들의 피를 주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존재하게 한 기념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교회 이름 위에 기록한다 그러죠.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한 집이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서로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이름으로 기념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념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겸손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념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념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새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개인이 받는 자기만이 아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신랑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머니 같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친구 같기도 할 것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받은 자밖에는 몰라. 받은 자밖에는 몰라.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이름이 기록된, 신앙 고백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체험 신앙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자기를 드리면서 헌신한 그 이름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김영희 이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경험 속에서 쌓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이름, 본인만이 알아. 하나님과 나 일대일만 알 수가 있는 이름이야. 이거는 신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어. 또 신학적으로 말해도 안 돼. 자기 경험을. 자, 이와 같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한 나만의 경험. 주님은 나의 신랑 같아. 그래서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서 지어진 교회가 성민교회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같아. 주님의 아들이 헌신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지어서 드린 교회가 성민교회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에 교회는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경험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내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 체험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랑을 생각하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언제 내가 기도할 때 받은 은혜, 그 언제 내가 성경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받은 은혜, 어떻게 잃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그 일대일의 경험 속에서 내가 드린 그 신앙 고백이 오늘의 성민교회가 된 것이다. 나는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어. 자, 교회는 누구 이름으로 기념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 몇 명이 얘기했니? 은채를 포함해서? 건우가 얘기했어? 오태된 것 같은데? 오태된 것 같아 이번에는. 자, 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일대일로 경험한 나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진짜 닮아서도 안 되고 이런 교회가 돼서도 안 돼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돈이 많아서 진짜 이 금융회사가 있는 그런, 은행이 있는 그런 교회래요. 뭐 옛날에 부자 교회 이런 건 뭐 잽도 안 될 만큼 라우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그냥 뭐 부자, 돈이 많은데 오늘 라우디게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백성을 심판한다. 그 말이 백성을 심판한다. 라우디게아는 심판받은 교회예요. 왜? 너무 좋은 것이 많았어. 너무 좋은 것이 많아서. 오늘 라우디게아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동네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어떻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히아라볼리라고 하는 곳에 온천이 유명하거든요. 그 온천수를, 그 수로를 내가지고 이 라우디게아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또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는 아주 그냥 엄청 그 만년설이라고 하는 그 물이 있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차가운 물이 있어요. 거기 또 수로를 끌어서 이 라오디게아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오늘 온천수는 9km를 와야 되고 또 이 생수는 14km를 수로를 걸쳐서 와. 자, 9km를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 뜨거운 온천수가 식을까요? 뜨끈뜨끈할까요? 식죠. 차가운 물이 14km를 수로를 통해서 와. 차가움을 유지할까요? 식을까요? 식어요. 둘 다 식은 것이 미직지근한 것이 만나가지고 먹으면 그냥 속에서 막 확 뒤집어지는 거야. 온천수를 먹어도 뒤집어지고 이 생수를 먹어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 딱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미지근한 말 먹으니까 어때? 토하고 싶지? 너희들 신앙이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너희들이 미지근해. 그러니까 너희 토해내버리고 싶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온천수냐 생수냐 분명해야지. 이거는 한참 흘러와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해가지고는 그날이 그날이고 전날이 전날이고 그냥 이거 그냥 속에서 보고 그냥 확 뒤집어지는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해봐. 어머나, 혹시 나요? 이렇게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미지근해서는. 근데 우리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해서 주님이 보면 그냥 딱 토해버리고 싶어. 왜? 아쉬운 게 없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가난해야 기도하잖아. 가난해야. 그리고 이 동네는 유명한 안약이 있대요. 유명한 안약이. 그래서 뭐 그냥 그 의학도 발달했지. 또 옷감 그 섬유로 유명해가지고는 양털 옷도 막 그냥 막 멋있는 비싼 그 양모 옷을 입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옷도 부족함이 없지. 의학도 발달했지. 돈도 많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노래 부르는 것 같은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없는 거야. 지금 우리는 왜 기도해야 돼?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야 되고 홍수가 오니까 기도해야 되고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기도할 일이 생겼죠? 답답한 일이 생겼죠? 근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이 만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없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 그리고 어떻습니까?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했다. 그냥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맞지도 않는 말이. 이 동네 사람들은 엄청 비싼 고급 옷을 입고 다닌다니까. 근데 그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벌거벗었어. 그러니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해라. 여러분, 흰옷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너 거듭나야 돼. 성령 체험해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새 옷을 입지 않으면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부자라고 하지만 너희들 사실 굉장히 가난해. 그러니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너의 믿음을 부여하게 해. 너희 정말 가난한 자들이야. 믿음은 너무 가난해. 왜?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듣지, 열심히 없으니 얼마나 이 신앙이 가난해. 아무리 가난해도 신앙이 부유하면 다 이긴다. 이건 내가 하는 명언이야. 아무리 가난해도 신앙이 부유하면 다 이긴다. 아무리 없어도 신앙이 있으면 다 된다. 먼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교회는
은행이 막 질비하게 있고 세상 돈을 다 막 갖고 다 주무르고 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진이 와서 다 쓰러졌어도 자기들 갖고 있는 자본금으로 도시를 세운 곳이 라오디게아예요. 이만큼 돈이 많았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이 말씀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한 금 같은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너희 너무 불순물이 많아. 그 갖고 있는 불순물을 버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버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 버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없어도 돼? 안 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불순물이 라오디게아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만이 너희가 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금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그것들을 다 버려. 하나님이 안 입혀주셔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무화과 잎은 너무 멋있어. 우리가 이 무화과 잎으로 옷에 입으면 돼. 이 생각 버려.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으면 나는 뻘거숭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가난한 자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되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나갈 수도 없고 한 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살기를 원합니까? 미래를 살기 원하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을 나가는 것도 하나님, 내일의 손을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곳에는 아주 의학도 발달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럽니다. 사실 라오디게아에는 부르기아라고 하는 안약이 아주 유명한 동네예요. 부르기아 안약 한 방만 따놓으면 눈이 그냥 막 그 사막에 모래알 들어가면 싹 나버릴 정도로 그렇게 안약이 유명한 부르기아 안약. 한국에는 이명래 고약이 있고 라오디게아에는 뭐가 있다고? 부르기아 안약이 있다고. 부르기아. 그만큼 부르기아 안약이 유명한 마을인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안약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안약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다 같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라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시라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저 너머 이 땅의 저 너머 그 세계를 보게 하는 눈은 뭡니까?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침침한 눈에 안약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밝히 보게 하는 것이 성경인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경이 없는 교회였다. 요즘 교회의 위기입니다. 설교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유명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본문 갖고 본문을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님들은 몇 분 못 봤어요. 뭔 그렇게 얘기가 많으시고 사설이 많으시고 뭔 그렇게 아는 것들이 많으신지. 목사는 성경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 들으려고 교인들 여러분이 왔지 나한테 강연 들으려고 온 건 아니시지? 강연 들으려면 딴 데 가서 강사들한테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이다. 이 안약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보게 하고, 이 안약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고,
이 안약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 안약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오디게아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였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미워하신 겁니까? 사랑하신 겁니까? 사랑하신 거야. 누가 말했어? 건우가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책망하는 설교하는 것을 교인들이 요즘 엄청 싫어한다더라고. 그것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레이더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야. 책망을 듣고 죄인이 깨닫는 것이고, 징계를 통하여서 회개하는 것이고, 축복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인 배경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듣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기로 해.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다 같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되었지.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깨기를 바라서, 이 미지근한 데서 벗어나기를 바라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게 하리라. 라오디게아의 교회도 회개하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회개하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어디입니까?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앉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이 종착역을 향해서 열심히 가기 위해서 우리 미지근한 것, 지금까지 그 뜨거운 은혜가 흘러내려오면서 내가 얼마나 식었는지, 생수같이 그 시원한 은혜가 흘러내려오면서 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식었는지, 나의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의 기념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되시고,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경험 속에 만난 정말 그 은혜가 기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